아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과 현장의 역사하심을 나누면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을 걸어야 할 것들, 우리가 복음이다, 그리고 전도다, 또 교회다라는 여러 가지를 생각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보면은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멸시받은 자에게, 천한 자에게, 또 어린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서신을 보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과 기도가 강조되어져 있고, 또 그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예수가 인류의 구속자이다라는 사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데오빌로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이 당시에 기독교인들과 로마인들과의 사이에서 반로마적 사상, 이런 것을 가지고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변호하는 그런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수신자는 바로 데오빌로인데, 일반적으로 두 부류가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편지다, 그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고, 그러나 정통적으로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데오빌로 각하여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분을, 직책을 분명히 말한 것으로 인해서 데오빌로라는 개인에게 보낸 서신이지만 그 당시에, 그리고 오늘날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일반적인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지만 데오빌로는 하나님께 이미 붙잡혀 있는 자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겠고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마리아의 창가가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6절까지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창가를 통하여서 우리는 정말 누가복음이 주장하고 있는 사상을 바라볼 수 있는데요. 46절부터 해서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이렇게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찾아와서 자기의 잉태됨을
알리고 그러면서 그의 집에 한 석 달쯤 같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아까 누가복음이 기록되어진 목적, 바로 멸시받고 천하고 어린아이들을 중심해서 말씀을 보냈다라고 한 것이 마리아의 찬가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라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가까이 우리 역사 속,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는 일본 치하에 있을 때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동방요배를 거부하고, 그리고 천황을 숭배하는 것은 우상이다라고 하면서 생명을 걸고 순교하기에까지 이르면서 그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켰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는 순교자의 피가 뿌려졌고, 오늘날 세계의 복음화를 위하여 가장 크게 쓰임받는 한국 기독교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이 땅에 크나큰 축복을 내리셨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믿는 자라면 누구나가 시인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면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하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첫째는 누가가 생명을 건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도대체 이 누가는 어떤 것을 증언했는가? 그러면은 이 누가가 어떻게 해서 데오빌로에게 서신을 보낼 수 있었던가?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요즘도 의사라고 하면은 선망의 직업이죠.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과학 쪽으로 안 가고 거의 대다수가 보면은 의사 하려고 그럽니다. 왜? 사회적 지위도 인정받고 돈도 잘 벌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2000년 전에 의사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면은 이거는 우리가 가히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는 있겠지요. 2000년 전에 의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어졌고, 그가 그 시대의 엘리트로서 총독하고 서신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의 의사는. 그래서 그가 총독의 이 데오빌로에게 복음 서신을 보내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누가는 이처럼 엘리트로서 그 당시에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존경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정말로 예수는 참 선지자다, 예수는 참 제사장이다, 예수는 참 왕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고, 그런가 하면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깨달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부터 계셨던 분이다, 이것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분이다. 그러나 죄는 없으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분이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장차 심판주로 오실 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러면서 그의 직업보다는 더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 총독에게까지 이 복음을 전달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누가처럼 우리의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많은 지도자들이 있을 겁니다. 각 분야의 그 지도자들에게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할 수 있는, 서신을 보낼 수 있는, 증언할 수 있는 증인으로 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복음에 대하여서 생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확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이 복음에는 내 생명을 걸겠다라는
그러한 각오, 결단, 결심이 설 때에 정확한 복음이 증언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복음으로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왜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가? 다른 것으로는 인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 여기에 대한 확신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만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을 누가복음에서 한 부분을 가지고 살펴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삭개오라는 여리고 성의 세리장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는 어떤 곳인가 하니까 오아시스 도시입니다. 그리고 지중해보다는 약 250m 정도 낮은 지역입니다. 바다보다 그만큼 낮은 지역이. 그런데 거기에는 이 오아시스 지역이고 종려나무 도시이기도 하고 많은 과실을 생산하는 곳, 상업의 중심지였다. 이런 곳에 세리장으로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은 대구가 이러한 곳인데 여기에 그 당시로서 바로 세무서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 가운데 똑똑한 사람을 하나 세워서 세리장으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 세리장은 자기가 쓸 만큼의 인원을 선발을 해서 이제 그 세금을 거둬들이게 되죠. 그리고 로마에서는 예를 들어 대구에는 100만 원을 거두어라. 그러면은 이 세리장 마음대로 합니다. 100만 원 이상에서 자기가 거두고 싶은 만큼 책정해서 세리들로 하여금 거둬들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착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자입니다. 보기도 싫은 사람이에요. 왜? 시도 때도 없이 와서 막 세금 매기고 뜯어가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이 이름을 보면은 기가 찬 이름입니다. 삭개오, 깨끗한 자, 의로운 자, 이런 이름의 뜻인데 이름값을 못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죠. 이름값을 못했어요. 안 깨끗했잖아요. 의롭지 못했잖아요. 막 착복했으니까, 세금을 강탈해 갔으니까, 그리고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이요, 이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영혼에 대한 갈증은 갖고 있었습니다. 영혼에 대한 갈증.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여리고성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분 한 번은 봐야 안 되겠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키가 작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는 보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게 되어졌고요. 그러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믿을 때 구원받는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이 세리장 삭개오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그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지나가던 예수님이 한번 보세요. 우리 같으면 뭐 내가 어디를 이래 가는데 전혀 모르는 이제 명제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다. 그러면 자가 명제인지 명신인지 누군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딱 지나가면서 삭개오야 라고 불러요. 그건 뭡니까?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 그가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에. 여기 오면은 삭개오가 분명히 나보러 올 거다라는 걸 알으셨던 겁니다. 제가 지금 유대인으로서 세리장은 하고 있지만은 마음이 안 편하다는 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저놈은 분명히 내가 오면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거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져서 저는 나를 영접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이신데. 삭개오야, 내려온나?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너의 집에 내가 유하여야겠다. 그럴 때에 그가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그냥 뽕나무에 올라간 게 아니. 얼마나 갈급했으면은 온 도시의 사람들이 보기만 보면 손가락질하고 뒤에서 욕하고 하는데 편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나는 그분 한번 봐야 되겠다. 그 마음 얼마나 절절했겠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예정론에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은 지난날 내가 예수를 안 믿고 있어도 이미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어짐에 삭개오가 예수님 지나간 소문을 듣고는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고자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영혼의 갈증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시간표가 될 때에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 속에 들어와지게 되었고 오늘 여기까지 이르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온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잃어버린 자, 바로 유대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있는 자, 그런 자들이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한 해 동안 이 잃어버린 자들에게 다시금 일깨워서 그 심령들이 뜨거워지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생명을 걸고 증언해야 될 내용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만난, 즐겁게 영접한 이 삭개오가 구원의 확신 속에 들어가지게 되고 예수님 앞에 인정받게 될 때에 그 심령 얼마나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죄에 대해서 그냥 회개해 버립니다. 우리가 회개하라고 해서 마지 못해서 회개하는 건 회개가 아니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러이러한 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러이러한 짓을 했네요. 잘못했습니다. 이처럼 그냥 그 죄가 회개가 되어지는 회개가 이 삭개오 입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8절에 들어가서 보면은요, 그가 말하잖아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놓겠습니다. 누구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를 갚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법으로는 남에게 갈취한 것 있으면 25%만 갚으면 돼요. 추가로 25% 갚으면 되는데 여기는요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내가 1원을 남의 것을 빼앗았다면 4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거는요 돈 하며 살아온 삭개오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변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요 이미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구원의 역사 속에 들어간 이 삭개오에게 있어서는 이미 돈에서 마음이 떠나버렸다라는 겁니다.
돈에서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돈에서 자유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그죠? 사개오가 구원의 역사, 은혜를 체험해 버리니까 아, 이건 내 거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아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절반을 내놓겠다는 겁니다. 자기 재산에. 가능하겠어요? 뭐 예를 들면은 이재용이가 뭐 재산이 한 10조 된다고 하십시다. 막 은혜를 받고 구원받아서 감격이 돼서 5조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겐가 하청 기업에서 뭐 빼앗은 게 있다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되어야 돼요? 돈하고는 상관없는 자가 돼버려야 돼요. 돈? 아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래 돼버려야 돼. 그런가 하면은 우상에서 돌아서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사개오에게는 돈이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얕은 자기 권력을 가지고 끌어모을 수 있는 만큼 끌어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도시의 최고 상업 도시에서 세리장이라는 명예를 갖고 있잖아요. 권세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불신자들이 하는 일은 뻔하잖아요. 막 정욕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고 못된 짓 다 해요. 그 우리나라도 이래 보면은요, 불신자가 돈 자꾸 벌면은 첩첩산중으로 들어가요. 나쁜 짓을 한다니까 첩첩산중으로 들어가. 대구에 안 믿는 부자들요, 희한한 인간들 많아요. 옛날에 건설업 하다가 망한 어떤 사람 하나는 보면은 저 위에 TBC 방송국 조금 덜 가고 오른쪽으로 딱 들어가면은 뒤편에요, 테레사 소비센터가 있어요. 그 옆에 집이요, 큰 고래등 같은 집 2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집 담이 요래 있고 그 쪽문이 요래 있어요. 희한하지요? 정부인가 첩실집을 똑같이 지어놨어요. 대구의 어느 학교 재단 이사장이기도 했었어요. 결과적으로는 그 건설업 망해버렸어요.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짓을 하고 살아가는데. 복음 없으면 돈 벌면 다 그렇게 나쁜 대로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상이 되어버려. 그게 내가 성공했다라는 어떤 표현이기도 불신자들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웃을 보는 눈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옛날에는요, 모든 사람이 그저 세금 징수 대상자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들이 불쌍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내 재산을 절반을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사랑의 대상으로 이웃이 보여지게 됐고, 이제는 예수를 믿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형제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이게 복음 아니면은 이 사개오라는 인생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복음이 들어갈 때에 예수님이 그를 만나버리니까, 진짜 만나니까,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 진짜 만나야 돼요. 내 이때까지 잘 믿어왔는데요, 그거 말고요.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요, 그거 말고요. 예수님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요. 진짜 믿어야 거기에서 역사가 일어나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진짜 안 믿으면요, 자꾸 내 생각대로 해요. 내 체험, 내 경험대로 한다니까. 그게 사단의 지인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 5절에서 사단의 지인이 뭐냐? 너의 생각이다라고 하잖아요. 네 생각이 사단의 지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단의 지인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해야 되는데, 왜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하는가? 도대체 복음이 뭔데 생명 걸어야 하나? 복음은 곧 말씀이요, 복음은 곧 성삼위 하나님.
복음은 곧 나를 위하여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너희들은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아버지가 보내주실 성령 그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 거할 처소 예비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다가 생명을 걸어야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인정 안 해도 이 세상은 지금 말씀대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섭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계획되어져 있고 성취되어져 갑니다. 복음은요, 영세 전에서부터 영원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한 겁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저 영세전 창조 그때부터 해서 영원까지. 그래서 기다려라. 왜? 영원한 언약 되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복음의 생명을 걸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이라면 생명 걸 필요 없어요. 그죠? 세상 일은 생명 걸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기 때문에 생명 걸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이리저리 데리고 다니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만 말씀하셨어요. 장차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 일 중에 최고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밝혀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선교도 하고 이것저것 다,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 하나님의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진짜 믿는 게 하나님의 최고의 일이다. 그게 최고의 일이다. 하나님 안 믿으면서 뭐 이것저것 열심히 하면 뭐합니까? 그 불신자도 다 열심히 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것, 보좌의 축복을 믿는 것, 기도로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믿는 것. 불신자들은요, 명상을 하면서, 그죠? 시공간 초월해요. 그거가 소통해요. 희한하죠? 소통한다니까. 우리나라도 이상한 어떤 목사라고 자칭하는 어떤 집단이 있어요. 그것도요, 그 목사가 이래 기도하면은 다 안 돼요. 그래가 전화한대요. 너 오늘 집에 이런 일이 있지? 하면은 왜? 그 일이 있는데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옛날에 문선명 씨도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딱 있으면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의대끼나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상담하러 오잖아요. 똑 들어오면 벌써 네 뭐 때문에 왔지? 라고 해버리니까 그 앞에 안 고꾸라질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사단은 그렇게 역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기도라는 시공간 초월할 수 있는 무기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떨어져 있는 내 자녀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킬 수가 없잖아요. CCTV 안 달아놓으면 지킬 수가 없어. 옛날에 우리 이 목사님 보니까 어머님이 걱정돼 가지고 집에 곳곳에 CCTV 달아놓고는 이 휴대폰하고 연결해 가지고 한 번씩 가다 이래 확인하고 혹시 어머님이 어디 될까 싶어서. 세상 기술로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들어간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녀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겠죠?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그래도 그렇지, 전선도 없는데 배터리도 없는데. 아니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가요, 40년 이상 목회한 목사가요, 전화가 왔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저쪽은 의하는데 라고. 우와, 내 진짜 미치겠더라고. 목소리를 탁 들으니까 목사예요. 내가 잘 아는 목사예요. 왜? 내 선배니까. 그런데요, 장로라고 속였어요, 내한테. 어느 교회 장로인데 질문할 거 있다고 하면서 대도 안 한 질문을 하는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하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다면 예수님은 천국에 없는 겁니까? 아이고 주여, 그날 저녁에 내가 속이 뒤집어질 뻔했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선배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만 아니라고, 내 장로인데. 아이, 그러지 마시라고. 그 다음부터 전화가 안 와요. 자, 이렇습니다. 진짜 믿어야 됩니다. 예, 진짜 믿어야 돼. 우리 대구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진짜 믿지요? 진짜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찬양도 했잖아요. 믿으면 하겠네. 그죠? 믿어야 돼요.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를 진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빛을 발하라, 우리에게 237 나라에 빛을 발해라. 그리고 세 가지 뜰을 회복하고 또 세 가지 전무후무한 응답 속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입니다. 몇 날이 되지 못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건데 기다려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그 약속이 뭡니까? 성령 세례의 충만함, 오순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졌다라는 그 말씀도 약속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237 나라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망대를 세워야 합니다. 정말 오총 종족 놓치면 안 됩니다. 세계 복음만 놓치면 안 됩니다. 미국은요, 세계 인재를 모으기 위하여 개방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재들이 아이비 클럽에 학교를 가면은 딱 입학하고 얼마 안 되면 찾아온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정보 다 갖고 내 생활비하고 다 대줄 테니까 우리 회사 끝까지 있으라는 말 아니다. 몇 년만 근무해달라. 아니면은 몇 년만 CIA에 근무해달라. 이런 식으로 조건을 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이중 국적 갖고 있으면 총리도 못 돼요. 이중 국적 갖고 있으면 장관도 못 돼요. 이중 국적 갖고 있으면 교수도 못 해. 이게 무슨 글로벌이야. 확 열어버려야 되는데. 그처럼 237을 외치고 있고 세계 복음화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확 열어야 돼요. 요즘 유럽도 정신을 번쩍 차리고는요, 외국 사람들 막 받아들여요. 한국 사람들 유럽 가잖아요. 가면은 영사들이 이렇게 스탬프 찍고 하다 한국 사람 보면은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참 한국 대단해요, 여러분. 이 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나가보세요. 한번 팀 만들어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우리 한국이 어느 정도인가 확인하러 한번 가보세요. 요즘요, 일이 아닙니다. 가면은요, 거의 다 무사 통과요, 한국 사람들. 왜 그렇게 했어요? 복음 전하라고, 놀러 다니라고 그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복음 전하라고. 어디든지 옛날 초창기에 복음 전하러 가면요, 줄 서가 기다려야 됐어요. 그리고요, 꼬치 묻습니다. 왜 왔노? 아니, 돈 쓰러 왔지 오기는 왜 와? 그런데요, 옛날에는 미국 가면 물었어요. 돈 얼마 가지고 왔나고, 어디 잘 끼냐고. 호텔에 잔다 하면 괜찮고 아는 집에 잔다 하면은 잘못하면은 되돌아와야 돼. 그랬던 우리가 이제는 자동으로 들어가. 옛날에 유럽도 가면은요, 가방 열어보고요, 뭐 가져왔나 싶어가 다 했는데 요즘은요, 그거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여권을 스캔하고 그냥 입국합니다. 이만큼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 왜 그러겠어요?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복음 전하라고. 옛날에 한창 많이 다닐 때 보면은 어느 여성분이 미국 가기만 가면 붙잡혀. 그러니까 몇 시간씩 조사받는 거예요. 지갑까지 다 열어보고. 그래 내가 한 번 그런 이야기 했어요. 옷을 너무 화려하게 입지 마라. 선글라스 끼지 마라. 그 왜 남의 나라 지금 영사 앞에 서가지고 입국 심사 받는데 왜 선글라스를 끼고 있냐. 그래 너무 화려하게 돼 있으니까 도대체 이 여자가 뭐지 싶어서 데리고 가가 1시간 동안 검사하고. 어떤 목사님은요 예비군 군복 입고 덜렁덜렁 가서 그러다 또 붙잡히가 2시간. 그 사람 2시간 잡혀 있는 걸로 인해 모든 단체가 2시간 기다려야 되는 거야. 지금 나와가지고 같이 차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좀 정상적인 생각으로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계 복음화라는 거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왜 구원받은 자에게로 어려움이 옵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목사인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렘넌트인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나는 그래도 중직자인데 열심히 산다고 살았는데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왜 어려움 옵니까?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라고. 하나님께 좀 더 집중하라고. 내가 어려움이 왔다라면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못했구나. 그렇게만 답 얻으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성취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어려움 안 주면 말씀 속으로 잘 안 들어가요. 그리고 기도 응답 누리라고. 우리 인간이라는 게 참 간사해가지고 편안하다 싶으면은요 기도 잘 안 해요. 뭔가 좀 어려워 매달려요. 발가락이라도 아파야 발가락 붙들고 주역하고 있지. 건강해 보세요. 그거 기도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기도 응답 누리라고. 그리고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금토일 시대에 망대를 세우자. 이걸 통해서 어른, 아이 할 거 없이 다 살려야 된다. 이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정말로 치유의 은혜를 누려야 되고 아이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뭔가 분명히 뿌리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응답을 누리고 확인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우리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언해야 합니다. 딴 것의 증인이 될 필요 없습니다.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가가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생명을 걸고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만 증언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45장 찬양 드립니다.